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이제 심판할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라서 저도 이거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이고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구절이어서 이제 제가 목회학 공부할 때 성경 시험 볼 때 이건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마다 성경 기절 한 30여 개 주면 그거 다 외워서 시험 볼 때 성경 시험 보기 전에 다 써서 내는 시험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성경 시험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늘 외웠던 기절인데 성경을 이렇게 외워 놓으면 굉장히 무엇이 어떻게 왜 중요한가를 이제 알게 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 형편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자꾸 흘러가죠. 그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까? 기가 막히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이 거듭돼서 언약식도 맺고 포피가 배는 할례 그것도 행했고 그게 100세예요. 100세. 이제 100세에 간신히 이제 아들을 약속받고 그러는 거예요. 100세.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에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유 뭘 그냥 그러시냐니까 그저 내게 준 이스마엘 첫 하갈에게서 난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현실적 믿음인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전송을 하라고 이제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마치고서 세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이제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특별히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뒤에서 나오지만 먼저 소돔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걸 얘기하실까요? 그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읽었던 18절, 19절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 난 하나님이 나 여호와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그대로 다 이룬다 하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려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때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악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기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400년 동안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400년 동안 죄악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이라고 하나님 믿지 않으라고 기회는 늘상 주세요. 그런데 그 주는 기회가 있는 기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에요.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게 하늘에 닿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르짖음이 통해서 막 올라와서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 향로, 기도, 그 고통, 순교자의 피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제단 앞에 쏟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신다면 직접 내려오셔서 현현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 중에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왜 소돔을 심판하시는 걸 얘기합니까? 이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 안에서 의의 길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고 너는 그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데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맥에. 그냥 아브라함이 너는 이 비밀을 알라. 종말의 때가 이제 소돔의 심판이 이르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계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이렇게 하면서 종말의 때가 어느 때니까 이런 일이 있을 시기가 어느 때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나가 모른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시다. 징조를 이야기해주마. 근데 인간은 자꾸 몇 년, 몇 월, 몇일, 몇 시, 누가 어디서 나타났다. 이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선 자꾸 그 호기심, 쓸데없는 무익한 호기심, 자기 믿음 잘 지키고 제대로 쓸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돔 심판하겠다는 비밀의 계시를 아브라함에 딴 사람 안 알려주고 아브라함 너만 알려주마. 이게 안 있는 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단 사설에 휘둘리는 게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무슨 징조의 때와 말세와 누가 말세고 누가 말세에 오실 선지자고 예수고 누가 참목자고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마치 자기가 계시받아갖고 자기가 특별한 인간인 것처럼 하니까 이게 불안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털을 딱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 계시를 줘서 너를 택하여 세워서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다 일러줬지 않았느냐.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고 종말 이후에 어떻게 돼서 어떤 삶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도 있는 것까지 다 일러줬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특별 계시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말세에 악이 횡행하는 속에 내게 주어진 역할, 그 특별한 역할,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는 특별 계시다, 나는 특별한 거라다, 은사 받았다, 그 주위에 몰려 들어가지고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빛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와 순환을 기꺼이 지고 가려는 그런 거 없이 왜 쓸데없이 무익한 호기심 속에서 그냥 발버둥을 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와 순환은 안 질래요? 그냥 닥쳐진 것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으면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굉장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최악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00여 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 오늘날도 순교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차고 이제 있는 거예요. 막 목까지 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현현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돼요? 어느 때 오시나? 이거 알려고 그러는 게 쓸데없는 무익한 호기심이라 이 말이에요. 빛으로 바로 서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면서 우리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앞에서 언약식 할 때도 아이고 내가 무슨 일 그걸 어떻게 알리니까 언약식을 해주마. 그러니까 에휴 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라고 또 현현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9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은 원문이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원문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순종과 한결같음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갖고 흠정역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내가 아브라함 그를 안다. 그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정의, 의 이런 거를 행하게 명령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대로 그거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게 칭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다 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아이고 100세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해 안 해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가를 통해서 후손이나 보려고 그러고 집에서 길린 종이나 자손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떠나서 살아왔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기다림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칭찬하세요. 응? 그가 신실하고 순종하고 한결같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함과 그 다음에 변함없는 은혜가 언약을 그대로 이뤄나가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그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때요? 내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으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 것 믿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시는 것 또한 믿고 제가 구원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바른 선택 속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구원을 이룬다 하신 그 구원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소명을 종말의 때 암흑의 어둠의 시기에 온전하게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